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게 하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회개하라가 빠졌네 이런 느낌이 그잖아요. 회개하라가 빠졌잖아요. 주님도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을 뺐을까? 근데 이제 가만히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의도적으로 빼셨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라는 말이 빠졌다는 그 구절, 그거 하나에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회개에 관해서 그리고 은혜에 관해서 오늘 설교에 담아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도 외쳤던 말씀이고 주님께서도 외치셨던 말씀이시죠. 그러나 요한도 주님도 모두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외치셨습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할 때 실수로 회개하라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친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제자들도 역시 주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회개에 대해 선포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결과적으로 단순 누락이거나 혹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회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마태복음의 기록만 보고 제자들에게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만 주셨는가 보다 하고 살짝 설렜더랬습니다. 제가 속한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신앙고백 중에 구원에 관한 6장 3항에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마음의 감동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냥 율법에 따라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회개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지요.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보다 회개케 하신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회개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반응이라고 여기는 탓에 회개를 단순하게 명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요. 회개가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구원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은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에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자들이 회개하게 되겠지요. 즉 은혜는 회개에 선행되는 것이지 역으로 회개가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입만 열었다면 회개하기를 선포하는 것은 왠지 잔소리처럼 들려서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첫 사역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시기는 했지만 번번이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역자들이 너무나 자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딱히 주님의 뜻에 맞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지만 그것을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사용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 초기에는 만삭되어 나지 않은 자로 자신을 고백했지만 사역 말기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합니다. 그동안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 더 많이 깨달음으로써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즉 그는 사역 초기부터 죄인들의 개수였습니다. 우리는 죄를 온전히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다 보니 어느새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지요. 스스로 살인자라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은혜로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지요.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기 전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온전히 감싸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당시의 백성들은 제자들이 외치는 회개하라라는 선포에 온전한 회개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로 받은 권능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침받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회개하지 못했다 해서 천국이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하여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시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개케 하사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죄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했고 그 은혜가 나로 회개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자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성실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마저 성실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아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 문구를 잘못 적었네요. 하나님의 은혜마저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을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래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기를 바라네요. 이런 회개해야죠. 당연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내 죄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개가 은혜에 선행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참 싫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회개하지 않더라도, 회개를 잊었더라도,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에게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